할렐루야. 2020년 12월 27일 송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올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찬양 끝밖에 합당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특별히 코로나19 같은 큰 전염병 유행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마지막 주일까지 예배 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의 보살핌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동안 지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세월의 강물에 흘려버려버리고 주님께 주신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물교회 성도들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많지만 가정의 교회가 돼서 성전돼서 하나님께 예배되는 거룩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우리 교회 성전과 우리 새물교회 가족들 가정 위에도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71번입니다. 교동 맨 뒤에 71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에 돌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님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373장입니다.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깊은 나무로 인하여 저 빨리 갑니다. 내 걱정 심은 쉬없게 하시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곱하게 하소서. 이 세상 악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송년 마지막 주일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새물길 교회 성도들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무 탈 없이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난리와 난리, 전쟁과 기근과 사건 사고,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어마어마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미증류의 전염병이 온 세상을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고, 들린 소식마다 흉흉한 소식만 들려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키고 주의 품에 꼭 품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좀 살아있는 것도 숨쉬는 것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은 많지만 주님께 드린 것이 너무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고 신앙생활에 게을렀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방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더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이 많았지만, 주님과 가까이 할 시간 많았지만 힘들고 피곤하는 핑계대고 그저 빈둥빈둥 지냈다 너무 많았음을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이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들린 소식마다 코로나 확산된다는 소식만 들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문자로 환자 몇 명 발생했다는 불의한 소식만 들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을 불쌍히 여셔서 코로나19가 깨끗하게 청소되도록, 깨끗하게 물러가도록, 아버지 종식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제인데 수없이 피 흘려서 이룬 대한민국입니다. 교회들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나와서 찬양하고 싶어도, 전도하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사태가 빨리 종식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참 사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진 지령인데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저희들 회개합니다. 그동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함부로 세월 보내고 함부로 낭비했던 모든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안정되곤 합니다. 정치 안정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고 경제가 잘 돌아와서 많은 일자리 생기길 원합니다.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축복하여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해 동안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힘과 열성 다했습니다. 주님 그것을 켜가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 잘 믿는 디모데 같은 일꾼이 겨우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저들 직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한 복된 그리스도의 가정, 하나님 나라가 되는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일 말씀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가정에서 된 성도를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종의 입에 아버지의 말씀을 담아주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 들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송구역신 예배를 있습니다. 그 밤에도 저와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가정에도 교회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뜻깊은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 맞이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불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적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새물결 가정 여러분, 2020년 12월 27일입니다. 금년의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송년 주일 날에도 이처럼 뜻깊은 날에도 우리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이제 가정을 성전 삼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성전에 몇 분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을 교회 삼아서 또 성전을 교회 삼아서 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마지막 주일날입니다. 한 해 동안 변치 않고 믿음으로 살아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슬픈 일이 많았습니까? 기쁜 일이 많았습니까? 고된 일이 많았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또 슬픈 일도 있었고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금년에는 코로나19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미증류의 전염병 때문에 몸도 마음도 생활도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때를 따라 도우셨고 은혜를 주셨고 여기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아온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누가 저에게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서슴없이 에베네셀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에베네셀. 여러분 자주 듣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사건 사고 속에서도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네셀 연말과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에베네셀 하면 어떤 회사가 떠오르죠. 신혼 에베네셀. 그 회사 TV의 광고는 뭐 있습니까? 주일은 쉽니다. 그렇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도 됐습니다. 그 기업이 잘 되길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간섭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도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세월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른 선물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로 인해서 고통당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 때문에 고통당하듯이 이스라엘은 항상 블레셋 때문에 고통당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이들입니다. 지금까지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무기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혔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이 있는데 크게 전쟁이 졌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이나 죽고
법궤까지 빼앗겨버렸습니다. 그 후에는 애써서 농사를 지어놓으면 그들이 와서 곡식을 다 뺏어갔습니다. 짐승 키워놓으면 와서 가축도 뺏어갔습니다. 심지어 백성들 사로잡아가서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습니다.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수많은 군대를 쳐들고 와서 쳐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제단 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보시고 그들 형편을 들어주셔서 블레셋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주었습니다. 빼앗겼던 땅을 회복했습니다. 사무엘은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큰 돌을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백성들과 함께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네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 시간까지 살아온 일에 대해서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내일도 모레도 미래에도 영혼의 여호와 이래로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도우심 없은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 큰소리 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에베네셀 하나님 도우심 받습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됩니다. 이방신을 버리고, 첫째, 이방신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릴 때 엘리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다락과 바알신 등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어긴 거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한 자는 3, 4대까지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긴 자는 1000대까지 은혜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서 1000대까지 자자 손손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모 때문에 자손들이 잘 됩니다. 부모 때문에 자녀들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그것이 자녀들 사랑하는 길입니다. 내가 힘들고 바쁘다고 신앙 게으리하면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 미칠 수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다롯을 수많은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졌습니다. 법궤까지 빼앗겨버렸습니다. 엘리도 죽고 두 아들도 전쟁 지관 나갔다 죽고 20년 동안이나 시달립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지도자가 됩니다.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명령합니다. 이방신들 너희 중에서 다 제거하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켜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하십니다. 그자 백성들은 이방신을 다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고 받아주십니다. 얼마나 내가 의로우냐 하는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얼마나 죄를 철저히 회개했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적은 사람이 아니라
죄 있는 사람은 다 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지어질 것이요 저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다고 하는 의인은 찾는 것이 아니고 지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시고 긍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먼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뉘우쳐야 됩니다.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신앙, 하나님의 계명 범하는 것, 더디 믿는 것, 이것을 내 몸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 죄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에 맨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사모할 때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킬 줄 믿습니다. 죄도 너무 많이 쌓이면 회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빼먹는 죄를 범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정재단 쌓으면 죄가 쌓이지 않습니다. 예배가 쌓이면 죄가 쌓이지 않습니다. 예배할 때 회개하죠. 집안에 먼지를 털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불쌍히 여김 받습니다. 우린 이제 모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엄숙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날 죄악들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지길 바랍니다. 세월의 강에 흘러 떠내려 버리길 바랍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도 바꿔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바꿔져서 하나님 기쁨,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 멀리 계십니다. 계신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주려 가까이 하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나라와 전체가 큰 어려움 당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상일까요? 우리에게는 우상 없습니까? 우상 없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더 마음과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탐심입니다. 탐심을 가지면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5가지입니다. 음란, 부정, 사사로운 욕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악한 정욕, 탐심이 독수리 오형제같이 우리의 손발이 되어서 우리의 가까이 있어서 우리 괴롭힙니다. 그 중에서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탐심이 우상 숭배에 가장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렇게 해서 재물 얻을 능력 주시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이 임하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온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 준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구해서 재물 얻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의 복을 위해서 갑질했으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더 풍성하게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더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재물의 물질에 지배당하지 마. 재물, 물질, 지배하고 다스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탐심 버립시다. 하나님은 섬깁시다. 아멘. 두 번째,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방으로 옥에 싸서 궁제보라 넣었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모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손에서 구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위기에 처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볼 때 너무 즐겁고 아름답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까이 오시고 행하는 일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내일 따라 도우심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은 바로 기도한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군사력을 강화시키거나 말을 더 사오거나 군사 더 모집하거나 이방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연합군 형성치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적이 쳐들어오는데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은 말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상 7장 9절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우리 한 해를 마감하는 길목에서 가장 귀한 것이 비상사태를 맞이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19는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통에도 정치권은 싸움질만 하고 있습니다. 정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비상한 각오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특별 전화번호를 아십니까? 이제 연말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을 위해 제가 특별히 아주 비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직통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직통 전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화도 때로는 받지 못하고 때로는 받기 싫어 안 받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기도를 기다리다가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응답 주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 비밀 전화번호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비밀이니까 제가 적게 말하겠습니다. 적은 소리 말할게. 잘 들어보세요. 어떤 집사님이 항상 명랑하고 편하고 항상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사님이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화롭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우리 집에 특별한 전화기 설치해 놓고 그 전화만 들면 그 전화를 통해서 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난 그래서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특별 전화번호 나한테 알려주십니까? 그럼요. 특별 전화번호 뭐죠? 저 333이에요. 그런 거예요. 저 333. 아니 무슨 그런 전화번호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저 333은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아니십니까? 저는 그래서 어려움 닥칠 때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 큰 소리 있고 3번 꾹꾹꾹 누리며 기도합니다. 꾹꾹 누리며 주여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자 옆에 있던 분이 저는요
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때뿐 아니라 MT 가서도 언제나 기도한 특별 전화번호 있습니다. 그래요. MT 가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골방뿐 MT입니다.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영어로 마태 MT거든요.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MT 가서도 어디 가서도 꾹꾹 누리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고요.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찾게 하십니다. 두드리면 문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자 옆에 할머니가 나는 영어 몰라. 우리 한국말로 한국 사람이 하는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있죠. 정말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하는 비상 직통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응급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급할 때 119를 부르면 됩니다. 급할 때 119 부르면 소방차 오죠. 마찬가지로 누구나 119를 부르면 됩니다. 누구나 119요? 그래서 봐서 누가 보면 11장 9절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누구나 119입니다. 약속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하나님께 전화하면 즉시 응급차 타고 달려오듯이 하나님께서 즉시 오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비상전화번호 잘 활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죠? 에레미야 33장 3절 또 마태복음 7장 7절 또요 비상전화번호 누가복음 11장 9절 할렐루야. 비밀입니다. 여러분만 아시고 꼭 이 직통전화 사용 많이 하셔서 날마다 응답받고 주님 만나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아니 제자들 몇 사람 기도하니까 땅이 흔들렸습니다. 기도할 때 사람 마음이 움직입니다. 환경이 변화됩니다. 땅도 변화됩니다. 그 증거 사도행 16장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빌립보 감옥 갇혔습니다. 낮에 실컷 매를 맞고 내일이면 사형당합니다. 로마 감옥, 빌립보 감옥 깊은 감옥에서 그들 추위에 떨면서 있을 때 바울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감옥을 흔들어 버립니다. 옥타가 흔들립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그래서 매인 것이 풀어지고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찬송 기도하니까 매인 것이 풀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찬송 기도할 때 매인 것이 풀어지고 닫혔던 문 열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에 간수집다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불신자가 구원받고 핍박자 구원받고 전도문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인 것이 기도할 때 진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듣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과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그것을 믿고 찾는 것입니다. 찾고 찾고 그 다음에 또 찾았으면 그걸가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직통전화번호 잊지 마시고 잘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과 대화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또 사무엘이 전문 어린 양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언제 하나님을 도우십니까? 예배할 때 도우십니다. 예배 드릴 때 도우심. 하나님은 누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냐 찾고 있어서 찾으셔서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원한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 드리기를 축원하며 하나님 찾고 발견된 그 예배,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하나님 연락하신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아는 사람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최선의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받으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가집니다. 예배는 습관이에요. 빠진 것도 습관이에요. 느는 것도 습관이에요. 좋은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좋은 습관 들이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 10장 25절 말하지요. 세 번째, 온전한 번제 드리라.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 찾는 예배. 예배는 습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야자.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 들이세요. 가장 좋은 옷 입고 가장 빨리 와서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세요. 믿음으로 드리세요. 그 습관 되세요. 아멘. 그날 말세 가까울수록 주님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예배를 빠집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가까운데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가정재단 잘 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있죠? 아멘. 하나님은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렵다고 핑계대고 바쁘다고 기분 나쁘다고 또 좋다고 또 좋은 일 있다고 예배 빠집니다. 핑계대고 예배 빠져요.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바쁘고 좋아도 하나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예배 가장 최우선순위 삼고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가지를 하십니다. 먼저 큰 우레, 아마 벼락을 쳤겠죠. 큰 벼락을 절해서 그냥 블레셋 진이 때려버리니까 거기가 막 어지럽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벼락 맞으니까 우레 맞으니까 어지러워 정신없습니다. 그냥 이리저리 날립니다. 자기네끼리 싸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구인들 그걸 보고 용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힘차게 나가서 적들을 물리쳐버립니다. 완전히 전멸시켰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거나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찾으시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우리 새물교회 성전이 이런 하나님께서 발견된 예배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저들이 이방신 다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사모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은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고 그리고 평화가 임하고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최선 다해서 교회를 섬겨주었고 저를 섬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 채우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갚아줄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를 열심히 교회를 섬겨주었습니다. 믿음으로 힘을 다해 섬겨주었습니다. 주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저들 삶의 가정과 직장 자녀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남은 한 해도 잘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복을 받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네셀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상 전압을 잊지 말고 사용하십시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 할렐루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래. 아멘. 몸도 맘도 연약 세임 받읍시다.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아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갑시다. 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날로 가까워지어 날로 가까워. 무거운 짐 주께 다 맡깁니다. 주께 맡겨 벗을 날도. 아멘. 아멘.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전에서 가정의 예배된 여러분을 은혜 받으셨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또 내일도 도우시고 내년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월 30일 밤에 송구역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렵겠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드릴 분 가정 드리고 또 교회에서 드릴 분 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려우면 저희도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뜻깊은 순간에 우리 작년 12월 30일 밤에 했던 것처럼 제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새해 기도 제목을 이제 나눠 드릴 테니까 그것을 적으셔서 첫 주일날 가져오시고 말씀 뽑겠습니다. 주님께서 새해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꼭 맞는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550장 드리고 축도를 마칩니다. 550장입니다.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죽도록 마칩니다. 지금은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이제 한 해를 다 보내고 새일 믿음으로 맞이하기를 원하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 에베네zer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사업 위에 우리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에베네zer 하나님 찬양합니다. 10월 30일 밤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